그의 옷가에라도 라는 부분을 볼 때에 그 옷가라고 하는 것은 병은 부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예수께 덥석 손을 대거나 손을 자기 몸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으로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좀 여지를 좀 남겨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표현이 바로 그분의 옷자락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생각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환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이와 같이 아주 짧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마가복음과의 차이는 예수가 계신 곳을 찾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가 계신 곳으로 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36절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56절 또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그랬습니다. 또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두 단어가 동시에 기록이 된 건데 그것은 바로 간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간구하다, 그것은 가까이 부르다라는 뜻이고 초청하다, 자기의 어떤 자리에 그를 모셔오다라는 뜻입니다. 또 요구하다, 청하다, 부탁하다, 기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단어가 바로 간구하다라는 겁니다. 그 간구하다라는 것은 내면의 어떠함이 외면으로 기꺼이 표출된 그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나의 내면과 외면을 보면서 그의 어떠함에 대하여서 그의 진심성을 달아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의 옷가에라도 라는 부분을 볼 때에 그 옷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은 부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예수께 덥석 손을 대거나 손을 자기 몸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신들매라는 표현을 썼고요. 최소한이죠. 내가 최소한으로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좀 여지를 좀 남겨주십시오라는 간절한 표현이 바로 그분의 옷자락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들의 간구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온 힘이 다하여진 것이죠. 그럼 그들은 그 간구의 행위를 어떻게 드러내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드러내 주었는가. 이것도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부터 5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어 나오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즉 저작거리에 두고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는요.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인물이 제3의 인물이 또 있는 겁니다. 예수님 또 제자들 당연히 있을 테고요. 예수님과 병자와 그 다음에 그 병자를 데리고 나오고 예수의 소문을 청취하고 그 정보를 알려주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병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병자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께 나아올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 환자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그를 침상째 메어 오거나 데리고 오거나 소문을 알려주거나 라는 이러한 복합적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간구도 들으셨겠지만 그 병자를 낫게 하고 싶은 그 주위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의 간구도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을 믿음이라 여기신 겁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데 그 중풍병자의 침 상태로 들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께서 계신 그 집에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지붕을 뜯고 달아내립니다.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고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했어야만 하는 간절함, 간곡함이 있었습니다. 즉 환자의 소원만큼이나 자신들의 소원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께 보여졌을 때에 예수께서는 달아내린 그 친구들을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왜요? 그 친구들이 곧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자의 병이 침상에 누워져 있는 그 환자의 병이 곧 그들의 병이기 때문에 환자를 치유하심은 곧 그들도 함께 치유하심과 동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그 병자를 내어놓고 옷자락이라도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혹시라도 당신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너무 불쾌히 여기지 마시라고 제발 좀 간구한다고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당신은 스승 아닙니까? 당신은 선생 아닙니까? 그러니 이 초라한 우리들 아무도 부정타하여 가까이 하지도 않고 상대해 주지도 않는 이들이 당신의 자비를 조금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여유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은 환자의 간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침상채 혹은 데리고 나온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다 고침을 받았더라.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 내용을 더 길게 설명할 시간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까 혹은 교회에서 밥을 주니까 교회에서 즐거우니까 난 그냥 마실 삼아서 갑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번을 출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들의 모임 속에 내가 함께 있다 나오는 그 기회가 한 번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쉽게 들어가고 나와야 될 수 있는 그런 놀이공원이 아닙니다. 처음 오는 정말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은 어느 곳에 가서 이게 뛰어야 되는지 걸어야 되는지 깔깔대고 웃어야 되는지 이런 분별을 그냥 본인의 즐거움, 본인의 속상함대로 자기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이라면 그저 즐거움 또 교제 이와 같은 것에 목적이 있어서 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경륜이 차여진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의 깊이가 이해되어지는 성도라면 주일의 예배는 그렇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나의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 나아가 그 아픔을 간절히 치료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함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또 혹은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불편함들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 혹은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그 이웃의 아픔들, 속상함들, 가장 큰 원인, 그들의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저들이 당신의 옷자락을, 당신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조금 당신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간구를 가지고 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큰 영광이요, 큰 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초청해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스피커와 오디오 시설을 통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들려지고 감동이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오는 그게 예배인 줄 아십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마당만 밟는 행위라면 정말 슬퍼지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글 1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니 내가 너희의 짐을 지기에도 너무 곤비하였고 너희가 드리는 제물에 내가 이제 지쳐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의 어떠한 부분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제물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아주 진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삶의 고통, 그 상한 마음, 내 마음의 여리고 외로움과 또 위로받기 원하는 갈급함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원죄로 인하여 당신을 온전히 찾지 못했던 그 모든 시간과 사건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주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손을 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셨사오니 나를 거절하지 마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한다 할지라도 주만은 나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이웃이 당신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이 가장 큰 원죄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건 그 심판의 조건입니다. 주여,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상한 마음을 내가 대신 지고 주께 간구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 예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참석을 하십니까? 이 시대가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남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와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희희낙락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대체 내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너에게 이렇게 많이 주었거늘 너는 그 기회를 다 너를 위해 썼구나.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구나. 그 천국 문에 계신 예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바깥 어두운 데가 슬피 올지어다 하시면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 주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물론 나만 기쁘고 즐거우면 안 됩니다. 그분께도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와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상한 심령이요, 중보 회개요,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와 내 이웃을 위하여 내게 내 이름으로 중보해라. 내가 너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주를 예배하고 참으로 예배하고 그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덧입게 하고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